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는 요즘에 보통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저런 복음을 나눠주시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 또 오프라인 가족 또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냐고 여쭤보니까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게 하시면서 특히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부분,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실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많이 나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1장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되나?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육을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야 우리가 거짓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버리신 유기시키신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순종을 해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져서 그렇게 깨끗하게 지고 난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쓰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쓰신 것과 또 바울이 쓴 것과 겉으로는 달라 보일지 몰라도 그 깊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공통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너희가 내가 지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데 너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는 내가 어떠한 길을 너희들한테 특별한 계시나 또는 아니면은 특별한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또는 왼쪽으로 가라 또는 주님이 잠깐만 멈춰라 또는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길을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이게 주님의 길인가 보구나 이것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근심을 한대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실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우리가 근심을 한대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심의 마귀가 염려의 마귀가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 걱정의 마귀가 근심의 마귀가 우리한테 딱 옆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못 누리게끔 문을 막는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깨끗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을 그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안 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복을 주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악습이 있는지 저는 이너힐링 내면 치유 상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섬겼고 앞으로도 섬기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참 걱정을 하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던 간에 어머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엄마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아이를 낙태해야 될까라는 살인하는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도 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사실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임신이 됐을 때부터 또 엄마가 그 사실을 알 때부터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근심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심하는 것을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또한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이런저런 징표가 나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올 때,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다들 제자들이 유령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다 내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하죠. 걸어와라 하고 명령하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걸어와라 라고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또 두려움이 생겨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불신을 하게 되자 두려워하게 되자 물에서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정말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리라. 또 우리를 뭐예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잘 외우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의 인생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꽃과 풀처럼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마지막 절 25절에서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없어지지가 않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하거나 약속한 것을 못 지킨 것이 많고 또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고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수많은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받아서 다시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이라는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항상 나의 명령을 듣고 나서도 순종을 못하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각자가 알아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연습을 마치 한 것처럼 걱정하는 시나리오, 그죠? 일어나지도 않는 아직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거기에 뭐예요? 근심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축복의 길을 막는다라는 것을 오늘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